그 다음에 그 비유의 구조나 혹은 문학기법을 연구할 때 특히 문학기법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야기 등급.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요, 그 예수님이, 아니 미안합니다, 복음서의 저자라 그럽시다. 복음서의 저자가,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내러티브라고 할 때는 저자라 그러지 않고요. 저자는 마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마태복음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 등장한 화자라는 사람이에요. 이제 구별하는데 우리는 그냥 별로 구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이 두 사람, 이 사람이 여하튼 그냥 비슷하게 보고요.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서 안에요. 이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1등급이라 그럽니다. 1등급이라 그러고,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.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비유를 얘기해 주잖아요. 그러면 이 비유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를 2등급이라 그럽니다. 요게 2등급입니다.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지만 어린애라도 이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가끔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나눠보시면은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. 근데 비유 안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얘기하잖아요. 달란트 비유에서 뭐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면 요거는 요 얘기 속에 다시 나오는 사람이잖아요. 요거는 3등급입니다. 복음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3등급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해준다 합시다. 비유나 무슨 뭐 예를 해주면 여기 또 등급이 있을 수 있죠. 그죠?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얘기할 때 중에는 이거는 직접 인용이죠. 예를 들면은 화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, 이거는 간접 화법, 직접 화법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옴표하고 뭐 너희들은 가서 뭐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 곧 직접 인용이죠. 그죠?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일로 들어갈 때 직접 인용이 되고,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해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가로되 하고 나면 주인의 말이 나오죠. 그럴 때는 이게 또 다시 직접 인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등급을 이해하면은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는데, 특히 중요한 것은요,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용만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나보고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간접 화법하네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라고 했다는 것만 알죠. 그죠? 근데 직접 화법으로 말하면 이미지가 달라요.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가라, 이렇게 직접 화법을 할 수도 있고, 다른 직접 화법을 할 때는 선생님 이제 가십시오 하고 직접 화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는 간접 화법에서는 몰라요. 근데 직접 화법에서는 알거든요. 그런데 왜 저자가 직접 화법을 쓰느냐 하면 요거는 뉘앙스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간접 화법과 직접 화법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. 이 등급이 바뀔수록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데,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, 특히 이제 우리는 비유만 하니까요, 내러티브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등급을 바꾸는 것은 무언가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. 저자가 등급을 바꾸는 것은. 특히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는 것, 다시 말하면은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꿉니다.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구조를 연구하면서 간접화법에서 앞에는 간접화법이 쭉 나오다가 직접화법이 뒷부분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직접화법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틀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면서 몇 가지 문학 기법을 보고 예를 들면 이야기 등급 같은 거를 발견할 때 이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이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자적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듣잖아요. 그 말해주는 거를, 읽어주는 걸 쭉 들을 때 벌써 그 배경에 이런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화법이 나오고 이러면은 메시지의 그 강도가요, 그 사람들에게는 확 들어와서 닿는 거예요. 우리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강조할 때 직접화법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아니면은 그 음성 무슨 그 흉내 같은 거 잘 내가지고 부흥사처럼 이렇게 막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, 그럼 교인들에게 훨씬 더 인상 깊게 들리기도 하고,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기도 하죠.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. 뭐 살인하지 말라.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반말하고 나서 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말이
청중들에게 목사가 나인데 지금 막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게끔 만드는 게 설교에서 필요하실 때도 있으시죠.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는데 필요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해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까지 느껴야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등급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.